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을 쓴 데는 AD 95년경, 9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죠. 가장 핍박이 심한 때였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랬죠.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또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메신저로 보게 되면 요한이 되고 또 천사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천사에게 주시고 또 천사가 요한에게 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해진 과정에 대해서는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이것을 받아서 우리들한테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학파에서 요한을 어떻게 부르냐면 John the Divine이라고 부릅니다. John the Divine. 신성한 자 요한이라고 부를 정도로 안디옥학파에서는 요한을 가장 높여서 부릅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에 너무나 귀중한 측면을 맡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특별한 책들입니다. 바울을 우리는 행동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행동의 사람.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이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역사했던 사람이죠. 반면에 요한은 묵상의 사람입니다. 묵상의 사람. 그는 묵상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본래 이 요한이 그렇게 묵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불리는 아주 무례의 사람이다. 이게 아주 참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상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이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한테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마리아를 부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를 모시고 어디를 돌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기도의 사람 또 묵상의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일생의 요한의 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들려주었어요. 논리적으로 들려주어진 사람이라면 요한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보여준 사람이에요. 보여준 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처럼 그려놓은 이 글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주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럴 때 그 특징이 베드로는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이었고, 요한 같은 경우는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었단 말이죠. 그물을 이렇게 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선을 하고 이 마지막 정돈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반면에 바울은 장막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천 명씩 막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이방인에게도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문을 여는 역할들을 했다면 바울 사도는 장막, 즉 교회들을 짓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혔죠. 장막의 틀을 넓혔어요. 반면에 이제 요한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 1세기의 마무리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 교회를 정돈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죠.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늘 이 계시라고, 자기가 본 것을 계시라는 것인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9절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이유들은 왜 그럴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표현들은요, 뭐를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염두에 두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그 부류,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셔야만 합니다. 7절 말씀에게도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랬죠. 여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찌른 자들과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찌른 자들은 누구냐면 이 스가랴서 12장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여기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게 되는데 누구를 보고 통곡하냐면 그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요한은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건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또 교회라고 특별히 얘기할 때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시고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고 가까운 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둘이 한 세상을 이루는 게 이 교회의 원천적인 모습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다 보고 있지만 이후에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이스라엘은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이방 교회만 남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방 교회만 남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유리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 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둘을 하나로 바라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이렇게 그 찌른 자들과 또 모든 족속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늘 함께 등장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만 보더라도 1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표현들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 이런 표현들 또 여기 그 찌른 자들과 또 모든 족속 이렇게 이 두 부류가 늘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에도 계속 보겠지만 7장에 보게 되면 이 7장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14만 4천이 인을 맞는 장면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교회가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두 증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증인도 두 촛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 촛대라고 그런 것은 이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두 증인으로 서게 되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뭐 그런 것만 아니죠. 이 두 증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게 돼요? 무정에게서 나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알죠? 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11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예, 보세요. 이 두 중이 죽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어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증인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9절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열방 가운데 죽임을 당한 그 두 증인의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증인들이 있고 또 열방 가운데서 나온 증인들이 이렇게 구별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나란히 등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랬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 말씀이 쓰인 지 거의 2000년이 됐죠.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틀 지난 거 이틀.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으니까 이틀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이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긴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은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간들에게도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다 그랬어요. 가까움이다. 가까움이다.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굉장히 임박했다 그런 얘기죠.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어요. 또 그가 눈에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예, 여기도 6절에 뭐라 했어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그랬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리고 7절에도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그 임박한 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인간의 입장에서 2000년이나 흘렀는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주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했던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보겠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마지막 날, 마지막 그 한 주간에 입성하셨을 때 나오시면서 배가 고팠죠. 그래갖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봤는데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죠. 열매가 없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내가 땅을 두릅하고 또 가지도 잘 그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영양도 풍성하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잘 건설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이것을 열매를 못 지면 그때 가서 찍어내 버리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과원지기들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그랬었지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찍힘을 당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독립이 되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이츠예요. 카이츠. 이 카이츠라고 하는 것은 케츠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끝이라는 말이 끝. 말하자면 종말이 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독립 문제는 이 종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의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이 세대는 족속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게네아 이 족속으로 해석돼야 되는데 이 족속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우리나라 말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이 세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40년이니 50년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 이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패스어웨이, 사라지다 말이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 문제, 이게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유럽 연합입니다. 유럽의 연합, 유럽 나라들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4절 한번 볼까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 여기 이 쇠가 바로 넓적다리죠. 넓적다리에서 이 종아리로 거쳐가지고 발가락 10발가락까지 나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머리는 바벨로니아를 얘기하고 이 가운데 이 은가슴은 메데파사 양쪽이죠. 메데파사. 그다음에 이 배는 헬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헬라 다음에 이 쇠로 된 이 양의 넓적다리는 동로마와 서로마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로마와 서로마 그 밑에서 수많은 나라들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나라들이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 적 그랬잖아요. 이게 섞인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지게 돼요. 근데 온전히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국의 블랙시트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연합도 아니에요. 근데 연합이 되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중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허락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교입니다. 이 배교가 온 세계 안에 지금 너무나 급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보수주의였던 사람들도 완전히 그 복음의 입장에서 떠나서 뭐 지옥이 없다라는 둥,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 다원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뛰쳐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500년이 지난 지금은 가톨릭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과 연합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WCC라든가 이런 종교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고 있습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배교도 중요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게 되면요. 후서 2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 미혹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동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주님이 다시 오게 되기 전에 뭐가 일어나냐면 배교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교. 지금 기독교 내에는 거대한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러 가지 등산로가 있듯이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있는데 꼭 기독교만 난 오직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다. 그래갖고 교회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 그 제3성전의 문제라든가 또 666표의 그 어떤 뭐랄까 전신 같은 것, 베리칩 같은 것, 아마 이건 분명히 매매를 하고 그 신분을 나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핸드폰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고 뭐 전철도 이런 걸 탈 수도 있고 예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출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의 그 머리와 이 팔에 심겨지는 칩 같은 것으로 발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베리칩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전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베리칩이 666표다 이런 말들은 안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배교와 함께. 그래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굉장히 가깝다. 이런 것들도 지금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땅 끝까지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거의 다 증거가 됐죠. 온 세상에 거의 다 증거가 됐습니다. 뭐 25전까지는 모든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이 전부 다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모든 나라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계 선교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지금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가지 징조들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주면 속도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 빨리 왕래한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빨리 왕래한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온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의 증가. 지식의 증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 다음에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이외에도 우리 한국 동란, 그리고 온 세상이 계속해서 지금 그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뭐 하여튼 많은 전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근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지진, 전염병. 지금 전염병이 지금 있는 이 코로나, 신종 코로나 이거 잘못 컨트롤하지 않으면 뭐 세상의 60%가 다 감염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전염병들이 지금 그 창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테러 문제. 9번째는 바다가 흉흉합니다. 해일도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천체 이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 문제. 공해 문제도 그렇고요. 그 성의 타락. 특별히 동성애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하게 이 문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뭐 많은 세상에 지금 동성애가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술 취한 문제. 술. 요새는 여자들도 술 얘기를 너무 자유스럽게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남자의 평등함을 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아이고, 근데 제가 보스인가 봐요. 술 얘기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담배 너무 자연스럽게 피고, 그 다음에 이단 문제들. 이단은 뭐 요즘에 와서는 이제 뭐 버젓이 그냥 대놓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 보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교, 신앙의 타락.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바뀌어 간다든가 또 교리적으로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랄까 징조들이에요. 징조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긴박한 것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